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몸이 너무 피곤하시거나 또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3절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금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 나 있사옵니다. 4절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아멘.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한 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한 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2절입니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3절 고백합시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아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을 붙들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며 우리의 예배를 위해 또 말씀을 전하시는 구우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기 쉬운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또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가득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장하시고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자리에 섰으니 성령 하나님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을 볼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봤죠. 어떤 이야기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분배해서 이제 마지막 장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이죠? 무엇이냐면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겜에서 갱신하시는 언약은 어떻게 갱신하고 계실까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겜 언약을 갱신하시는 그 방법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엇을 기억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관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세겜 상수리 나무가 있는 언약을 세우는 몇 가지 장소들이 있는데 거기 중에 하나인 세겜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아멘. 여기까지.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기억하게 하는 첫 번째 사람은요, 누구죠? 2절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전에 데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데라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오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인 그 데라와 그 사람들, 그 족속들 가운데서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데려오셨습니까? 그냥 아무 데로 갔나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데려오셨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무슨 땅?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 땅을 계속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 5절부터는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그들을 불러오신 그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에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으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 모압 땅으로부터 해서 이 여리고 성, 그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 성을 치고 그런 순서로 나가는데, 또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 동편의 땅들을 무찌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와 그 모든 땅을 정벌하게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쭉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냥 역사 이야기죠.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유하다가 애굽으로 가서 살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또 돌아다니다가 모압 땅으로 갔다가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벌하게 되는 그냥 스토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스토리에 나타나는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이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든 다 할 수 있어서 이 일들을 했을까요? 여기에서 여호수아서 기자가 보여주는 것은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고 싶었고, 여호수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고, 여호수아서 기자가 그 성경을 받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을 백성의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했다? 그러면 백성이 무언가를 도와드린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일들을 계획을 성취하는데 백성이 막 엄청난 기여를 하고 도움을 준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근데 그 혜택은 누가 보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나요? 백성이 보고 있죠. 우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백성들과 언약하기에 앞서서 확실히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언약은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 뭔가 하진 않았을까요? 우리가 뭔가 그걸 위해 기여를 하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밖에서 우리보다 먼저 하신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져오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오히려 우리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상태에서 그 은혜에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안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구하실 자들을 택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하시고 그 쫓아온 애굽 군대들로부터 홍해를 가르셔서 구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모든 족속들을 무찌르신 것처럼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들어왔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에 제대로 서 있으려면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언약에 제대로 서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시고 실행하셔서 완성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요, 어떤 방법으로 언약을 맺으시냐면 백성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백성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를 말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것을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확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하나요? 아니면은 여러분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이걸 줄 수가 없네요. 막 이렇게 구슬리거나 그런 방법을 쓰나요? 아니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장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두 선택을 그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택하든지 이 선택지를 놓고 얘들아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택하지 않으면 너희 다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뭔가 꼬드겨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그냥 본을 보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어떻게 대답하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네, 같은 내용으로 17, 18절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여기서 어떤 의미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요. 19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여기서 그래 너무 잘 선택했다라고 격려를 하기는커녕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능력이 없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너희는 분명히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생각과 판단은 정확했죠.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서 백성은 여기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너희가 무엇을 섬길지 택하라 하고 그 결단을 듣고 또 경고를 하면서 재차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세겜 언약이 세워지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 표시로서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 세우고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섬기겠다고 말했으니까 너희 자신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은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본 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그 역할을 지금 언약을 맺는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다리고 들으시죠.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서 이 고백을 확증하시고 확인하시고 그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이 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맺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고백하셔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역사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다리시죠. 기다리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주는 나의 구주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고백이 터져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돌을 세운 것처럼 그 세례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새기신 도장이죠. 보이지 않지만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도장, 인을 치시고 그 표시로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요.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모든 우상을 멀리하며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죠? 그거 할 수 있다고 했나요? 백성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일으키지 않게 살 수 있다고 했나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 우리가 나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인을 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성경이 있으시면은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에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죄된 삶을 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요, 거룩할 수 없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우상을 지독하게 섬겨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 때
성령 하나님을 단식하게 하실 때, 단식하게 우리가 만들 때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언약 안에 들어왔고 그 언약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언약을 적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마지막 부분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29절 말씀에, 그리고 29절부터 33절 말씀에 세 사람의 그 장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고, 두 번째는 요셉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기자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의 죽음을 여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사람의 내용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매듭짓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오늘 24절을 매듭짓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요셉과 엘르아살을 어디에 묻히게 하셨나요? 오늘 말씀을 잘 찾아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장사되게 하셨습니다. 특히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왔지만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실을 믿고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언젠지도 모르면서 나의 유고를 들고 가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언약을 이루시는 그 일을 요셉을 통해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물며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또한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실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완성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우리가 뭔가 위대하고 뭔가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되는 것이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없는 것입니까? 이미 왔고 완전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언약 안에서 받는 최종적이고 변하지 않고 확고하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의 국적이라고 보통 비유로 많이 얘기하죠.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 괴리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삽니다. 혹시 만약에 그것을 겪고 있지 않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대를 받는 것이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위협을 받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 때문이기도 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막으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패와 좌절과 낭망을 겪을 때 조금 쭈그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은 이루어집니까?
요셉이 그 땅에서 죽을 때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갈지 어떻게 들어갈지를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약속을 믿고 그날은 분명히 온다라고 하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고 오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진짠가? 지금 내가 내 삶에서 나의 죄 때문에 넘어지고 나의 허물 때문에 좌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턱턱 부딪히고 걸리고 넘어지고 믿음의 선조들처럼 마치 피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나라가,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정말 이루어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반드시 확실하게 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위에 백성이 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언약이 약속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언약 안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마지막으로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더 원하십니까? 예수님만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우리에게 우리가 행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은혜의 언약을 어떻게 우리 안에 맺으시나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게 적용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이 갈급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악하고 허물에 쌓여서 죽어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게 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죽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며 그 언약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서 우리가 도무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그 언약 안에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믿음 다여 믿음 다여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이 땅에 임하였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하고 아름답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앞에 막아서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걸려 쓰러지게 하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과 1.1획도 틀리지 않게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는 죄와 허물로 가득 쌓여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질투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조금도 닮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며 이 풍진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으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하며 주님을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을 질투하게 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거룩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며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악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므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하는 우리를 거두어 모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루하루 또 하루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제가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누고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고 멈추라 하신 데서 멈춰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 교회와 이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게 우리를,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게, 그러한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멈추라 하시는 곳에 멈추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흥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소망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다 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부흥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